오늘 말씀의 제목을 탐욕의 무덤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징계하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모세의 시내산 사건 이후에 이제 막 시작되는 가나안을 향한 행군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들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 우리가 다시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조상들이 말하였던 그 가나안 땅에 간다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행복한 행군의 시작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있었죠. 바로 눈앞에서 뭐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자신들은 물 가운데 지나가서 살게 됐지만 또 그 뒤를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물속에 수장되어서 그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묻는다라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해해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데 그것이 막 공급되는 것을 바라보면 행복해요. 하나님은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필요한 부분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이 지금 없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이 막 가득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와 같습니다. 오늘 사건은 다베라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일들을 좀 살펴보실 건데요. 우리 4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뭐를 품었다고요, 여러분? 탐욕을 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탐욕 가운데 가득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런 탐욕이 없었는데 이들이 막 선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 가운데 막 탐욕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죠. 지금까지 아무 느낌이 없다가도 갑자기 누군가에 의하여서 내 마음이 서운해질 때가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행복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내 마음을 막 격동시키고 나면 갑자기 마음에 막 서운함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탐욕의 이스라엘 자손도 뭐라고 기록했느냐? 다시 울며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울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단순하게 다시 울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옛 행실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내가 있었던 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슈브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
민수기 14장 3절에 보시면 이 가나안 정탐 후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쓰임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러므로 이들에게 다시 노예 생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전에 먹었던 것들을 다시 먹을 수만 있다라면 노예로 돌아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불평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냐 도대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는 외국인들이 과거에 먹었던 좋은 음식들을 들먹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울며 고기 좀 먹어봤으면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의 내용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까? 고기 좀 먹어봤으면 이들이 얼마나 원망 섞인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삿대질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기 좀 내놔봐요, 좀. 능력이 있다며.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고기 좀 내놔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뭐 먹었는데?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요, 이제는요, 감사함이 다 사라졌어요. 그들이 불평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원망하였는지에 대하여서 본문 10절은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요 그 이방인의 탐욕에 다 심적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만나주시는 거 감사하게 받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그동안의 감사가 다 불평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세도 이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쉬운 성경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저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는요 여기서 이 모세마저도 자신의 힘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요. 저 지금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저도 좀 죽여주세요. 저 이 사람들 이 꼬라지 이거 못 보겠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뒷전이고 내 힘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고기를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저 이거 불가능해요. 제 힘으로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러니까 저 그냥 죽여주시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의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아니, 지금 고기 달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는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 주셨을까요?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라 라고 하는 거죠.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혼자서 지금 감당할 짐이 아니니까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 너 세워서 함께 일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18절 띄워주시겠습니다. 18절. 네,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네, 1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18절의 내용을 보시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다라고 기록하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우리에게 좋았다.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쓰였느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절에서 보시면 애굽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토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만족함이 가득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적인 의미일까요, 여러분? 불평을 하다 보니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내가 더 좋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축복과 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출애굽시켰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만족만을 추구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서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이고, 너희들 고기 못 먹어서 너희들 좀 서운했지? 내가 그래 고기 많이 줄게,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고기를 원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질리도록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의미인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무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여전히 자신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모세는요,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을 합치면 대략 아무리 못 잡아도 200만 명 이상의 대군이 지금 이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가 바라볼 때는요, 이 엄청난 인원에게 고기를 먹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만 고기를 먹인다고 해도요, 결코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려 한 달 동안이나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을 묵상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백성들이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가운데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상반절과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의 내용을 같이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9절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왜 하필 이 모세는요,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이 만나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모두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더 거두면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출애굽기 16장 2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기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매일매일에 너희가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양식을 주겠다. 오히려 그것이 남아버리면, 그것 취하고 있으면 벌레 생기고 냄새나서 너희들 못 먹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만큼 만나가 부족하지 않게 그들에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왜 주셨을까요? 매일매일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 매일매일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매일매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너희를 매일매일 살리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여호와의 손이 짧은 줄 알아?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도 이것까지 하실 수 있겠어? 이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도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먹여요? 아무리 하나님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거는 성경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야. 어느새 우리는요,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갇혀 지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지만 그거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지 내 얘기는 아니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에 2규빗 정도가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죠. 1규빗은 대략적으로 한 45cm 정도 됩니다. 따라서 90cm 정도가 되는 사방에서 메추라기가 수없이 낮게 날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메추라기가 내린 이 땅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진에서 한쪽 방향을 택해서 걸어가면 하룻길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을 향해서 걸어도 하룻길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룻길이라고요, 여러분. 하루를 걸어가야 있는 메추라기가 그만큼이 중간에서 이쪽 끝으로 하룻길, 이쪽 끝으로 하룻길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넓은 겁니까? 여러분, 광범위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연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약 32km의 길에 메추라기가 뿌려져, 우화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바글바글하게 지금 메추라기가 하루 길을요 90cm 되는 길로 쫙 펼쳐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앞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광경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고기다! 사람들은요 막 환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탐욕이 가득한 상태로 이 메추라기를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내내 메추라기만 걷어 모은 겁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메추라기를 모았는데요, 저기 보면 단위가 나와 있죠. 적게 모은 자가 몇을 거두었다고요, 여러분? 10호멜. 적게 거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인데 제가 단위를 좀 조사했어요. 한 호멜이 어느 정도냐면 220리터입니다. 대략적으로 키로로, 똑같은 킬로그램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호멜을 2200리터, 2200kg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2200kg가 얼마냐? 2.2톤입니다. 여러분,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많이 거둔 사람이래요, 적게 거둔 사람이래요? 적게 거둔 사람이 2.2톤을 거뒀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한 달 동안 먹게 될 고기인데 그들이 이렇게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교의 포인트를 잡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한 달 동안 너희가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그냥 일용할 양식 정도만 거둬도 돼.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2.2톤을 적게 거둔 사람도 그만큼을 거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는 먹으면서 그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돼서 이 고기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여기 안에 그들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래서 탐욕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말리려고 고기를 펴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탐욕에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징계하셨을까요? 33절과 34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입속에 넣고 아직 이것을 이빨로 자르기 전에, 즉 씹어 먹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어의 의미를 기준으로 NIV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It could be consumed. 그러니까 다 소비되어 없어지기 전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 모레 되면 고기가 다 사라질까봐 그래서 미리 다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탐욕을 부린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들을 거기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명의 이름이 명명되죠. 기브롯 핫다와. 의미는 뭡니까?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덤은 무덤인데 탐욕의 무덤이라고 기록하죠. 우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탐욕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탐욕이 생기느냐?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탐욕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거야. 내가 가고 있는 내 앞길, 나의 장래, 나의 물질, 나의 사업, 내 힘, 내 능력, 그거 다 내가 이룬 거야. 하나님 잠깐 물러 계세요. 이럴 때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은요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가득할 때 그것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서 우상 숭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함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찬양의 한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